그 아가서에 등장하는 거는 금방 우리 인쇄물에도 형제님 인쇄물에도 있듯이 술람비라는 거는 교회죠, 교회. 그죠? 지금 오늘 우리가 봤던 아가서 4장은 여기 와서 이제 드시는 내 누이, 내 신부라고 하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신부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내용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 4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 게. 네? 그러니까 교회가 포도주가 하나님의 참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각종 향품을 향기롭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향기를 가진 것이 교회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입을 열 때마다 나오는 것이 11장에 보면 꿀 떨어지는 것과 같고, 또 그 어복은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은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의 어떤 그런 행실들이 이렇게 레바논 향기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이라는 것은 하얀 깨끗한 뭐 이런 뜻이라고 내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그 동산이요, 잠긴 동산이요, 덮인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형제님이 또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참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건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경륜들을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받고, 또 그런 배움대로 어떤 그런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 이제 성도의 삶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그 어떤 교회가 맺어져야 될 어떤 열매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나타내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이게 5장 9절인가 거기 보면은 성령의 열매 9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와 매우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들이 맺어야 될 열매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고배를 하라는 게 참 재미가 있어요. 그 형제님도 그 카페에 올려놓으셨던데, 이 고배를 하는 그 별로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는 꽃이에요. 그런데 이 꽃이 자연스럽게 개화가 지 스스로 될 때까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향기로운 향을 내뿜는데, 이게 그 자기 스스로 개화되기 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툭 터뜨려가지고 거기 터뜨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악한 냄새가 나는데요. 네. 그게 이제 어째 보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뭔가 이 세계에 대해서 뭔가 넉익은 것을 내놓을 때는 이게 우리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지만, 이게 어설픈 뭔가 풋냄새 나는 것들을 자꾸 교회에 와서 이렇게 풍기면 그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거와 매우 마찬가지로 그 고베라가 그런 어떤 뜻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밑에 그 나도초, 나도풀 하는데, 이 나도는 어떤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릴 때 있죠. 옥합을 깨트릴 때 그 향이 어떤 향이에요? 그게 나드 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드 향은 다른 어떤 걸 상징하냐 하면 성령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죠? 이 예수가 온전히 그리스도가 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그 여인이 예수의 머리 위에 그 기름을, 그 향유를 붓는 거죠.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온전한 성령이 되어서 우리한테 왔을 때 완전히 실현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역사상에 예수님이 물론 모략을 붓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제 이렇게 예수의 죽음을 어떤 기념하는 것이지만, 이
옥합을 깨뜨려서 한 유황을 빚는 거는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화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이제 너는 생물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을 흘러나오는 시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성전에는 그 보좌 밑으로 흐르는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게 계시록 에스겔서 47장에 쭉 나와 있죠.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거기에도 생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강 양쪽으로 생명 나무가 이렇게 열매 맺는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전체가 아가서 전체가 사실은 교회의 모양이 어떻게 다듬어지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신부된 마땅한 신부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아가서인데 지금 우리 4장에 들어와서 그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을 어머니의 어떤 뭐라고 그러죠? 어머니가 신 왕관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냐면 술라미가 자기가 태어난 어머니의 그 장막 안으로 이 신랑을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안내했을 때 그 받은 그 자리가 뭐냐면 교회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 교회의 자리가 어떠한 모양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4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4장에 제가 보는 데는. 그러니까 이 4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가서 그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이 모양과 우리 교회의 모양이 잘 맞는지를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 과연 이렇게 잘 이렇게 합당한 교회, 이 아가서에게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어여쁜 신부여 할 만한 이는 교회로 우리가 잘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이 4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어떤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는 너희는 자신을 조언으로 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었으니 너희가 전하여 준 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정과 불법에 내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줘 거룩함을 이루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도 이제 22절에 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방 우리가 아가서에도 여러 열매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우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 우리는 아들을 지향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면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우리의 종의 모습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어떤 유업을 받는 자로서의 어떤 그것이 신앙의 최종점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자로서의 어떤 책임은 뭐냐면 종으로서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하면은 우리는 아들을 신앙하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맞아요. 그거는 최종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종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우리가 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주인의 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주님을 부른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도 과거에는 하나님과 그의 어떤 백성 이렇게 불렀어요. 구약은 나의 백성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뭐냐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대속제물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값으로 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에게 팔린 자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팔려서 죄의 종을 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그의 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그의 소유인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종인데 우리가 과연 종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우리가 신앙이나 어떤 삶을 그렇게 영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종이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종의 참모습이에요. 그리고 주인에게 모든 것을 위탁해 놓는 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종의 모습들, 이렇게 우리 바울 사도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그분들이 종처럼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그분하고 이제 그분은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뭐 우리대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동일한 어떤 종된 이치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해보면은 우리 불평불만 많죠. 그죠? 내가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감사를 많이 하며 사는 사람인지 한번 저글에다가 본인 스스로를 올려놓고 한번 딱 재보세요. 이 불평, 불만이 많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지, 나는 이 모든 처분대로 이렇게 따르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불평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제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어떤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입고 있잖아 이런 말을 자꾸 앞에다가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래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평이 있을 수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그걸 앞세워서 자기가 불평불만을 하는 걸 당연하게 하는 거,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말 밑에 보면 이제 이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이 순종의 종 될 때 우리 종의 참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것 중에서 출애굽기나 그 신명기에 가면 기쁘린 종 있죠. 기쁘는 종.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는 남에게 어떤 종이 된 자가 7년이 되면 풀려나죠. 그걸 우리 무슨 년이라고 그래요?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안식년이고, 그러니까 몸이 남의 종이 돼서 팔려갔을 때 풀려나는 걸 안식년이라고 그러고, 희년은 내가 모든 소유를 뭔가 먼 일로 인해서 내가 다 팔았어요. 남의 소유가 다 넘어가 버려서 내 소유가. 그랬을 때 그 소유까지 다시 돌려받는 것이 희년이죠. 그죠? 그런데 그 깃둘린 종은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풀려날 수 있는데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또 주인의 어떤 소유가 됐을 때 아내를 맞아가지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하면은 아내와 자녀는 누구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죠. 그러면 이 사람이 풀려나려면 뭐냐면 자기 몸만 쏙 빠져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나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과 내가 주인 아래 있을 때 가정을 꾸렸던 그 가정들을 사랑해서 나는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깃둘린 종이죠.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 길을 뚫을까요? 그것도 문설주에나 문이나 문설주에다 갖다가 대고 이 길을 뚫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 기라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다 뭐냐면 듣는다라는 뜻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뭔가 어떤 사람이 지시하는 내용을 잘 따라서 그 말대로 다 이행을 하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 들려서 뭐 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건네주고 그 사람한테 뭐 받아와라 이렇게 말하면 그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지. 내가 어디 들려서 뭘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뭘 받아서 이렇게 갖다 주는 이걸 수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잘 듣는 것이 일단 1차적이에요. 그런데 듣기만 잘해. 듣기를 잘 들어서 어디 가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누구 주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면, 그러니까 그걸 직접 가서 자기가 이거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건네주고 오면서 뭘 받아서 다시 이렇게 주인에게 건네줘야지만 이게 모든 것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뭘 하라고 했어.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큰 종이 좀 작은 종한테 그대로 지시는 잘 할 수 있죠. 그죠? 뭐 잘 들었으면, 지시를 한다면, 지시하는 어떤 이치에 있다면.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진짜 실질적으로 주인의 어떤 명령을 받고 자기가 따라서 그대로 수행을 해야 된다면 자기가 발걸음을 옮겨야 되잖아요. 옮겨서 어딘가를 가서 뭘 받아서 건네주고 그 사람한테 주인의 뜻을 전달하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순종이라는 것은 잘 듣는 게 1차적이에요. 뭔 말인지, 주인이 뭘 원하는 거고 뭘 하라는 건지 잘 듣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그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7절에 보면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죠. 본. 그러니까 이 본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네? 주님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까지 심히 해요.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 하기는 참 뭐가 있죠. 그렇게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그건 본이 된 것처럼, 그는 본이라는 게 흔적이에요. 그분의 행적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까지 뭐냐면 3차,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방 땅의 복음을 위해서 손발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손발로 드리는 것이 참 제사인데, 그렇게 이렇게 본을 우리는 내 스스로 금방 말한 대로 부모에게 효도, 자녀에게 어떤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이 본에 따라서 이제 배우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좀 부끄럽죠, 그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19절에 볼게요.
거기 보면 불법의 그 19절 그 하반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을 이루라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뭐냐면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우리 레위기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거룩을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게 구약에 유일하게 나오는 게 레위기죠. 레위기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내는 그러니까 산제사다 이런 것도 우리가 뭔가 내가 어떤 노선을 걸어서 뭔가 이런 길을 행하면 내가 다른 어떤 유혹이 올 때 내가 지금까지 행한 행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노선에서 이탈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걷지 않고 내가 행적을 안 가지고 있으면 나는 별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미혹이 오면 그냥 그 방향으로 쉽게 휩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노선을 이렇게 우리가 신앙 노선을 우리가 어떤 노선이다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거. 근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로 계속 나아가는 바가 없으면 나아간 내 스스로가 이렇게 뒤로 돌아봤을 때 이만큼의 내 걸음걸이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없으면 내가 방향성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왜 큰 배가 이렇게 턴을 하려고 그러면 큰 회전을 그려야 되죠. 작은 배는요 그 자리에서 팽 돌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노선의 행선을 큰 노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어떤 내 어떤 앞으로 나아갈 바를 잃지 않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거룩함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종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냐면 거룩함을 얼마나 이루었는가는 내가 어떤 종류의 주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온리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세상적인 어떤 것도 아주 사랑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 자잖아요. 그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는 게 야고보서 사도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건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바울 사도가 몇 번이나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아가서를 보면서 우리 아가서의 내용이 우리 교회의 참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각자가 지향하는 바도 거기에 다 포커싱이 맞춰져 가지고 다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다라면 이런 사람이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바울 사도는 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러죠. 자족하는 사람에게 불평불만은 없어요. 예? 내가 부족하면 나에게 배려하는 거는 요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면 이것이 더하면은 내가 더한 그것이 나에게는 멍해가 되고 뭔가 걸림돌이 되어서 나를 낙심케 하는 어떤 그런 길로 안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이 정도만 주는구나. 이렇게 자족을 한다라면 자족하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다 그러죠. 거기 보면은 바로 그 말 뒤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은 넘치 못함이 없다. 그런데 그 넘치 못하는 거는 내가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불평불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와 이런 걸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순간순간에 이렇게 막 이렇게 무심결에 튀어나오는 게 불평불만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바울 사도가 건면하는 것처럼 자숙하기를 배웠는가, 또 그 어떤 우리의 어떤 선진들이 어떤 그 참 종으로서의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이 아가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말씀들을 잘 상고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좀 내실 있고 뭔가 좀 이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종의 모습으로 좀 좀 가끔은 입을 다무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 하나님께 이거를 구했더라고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거를 구했더라고요. 듣는 마음을. 그랬는데 이게 듣는 마음이 어느 때는 내게 유리하게 먼저라고 그러기도 하고 내게 유리하게 듣고 남에게는 불리하게 또 이게 적용시킬 때도 너무 많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상고를 해봤고요. 그랬을 때 주님이 잠언 3장에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거는 인정을 하고 불리한 거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좀 저는 그래서 이제 형제님 말씀에 따라서 그 아까 들을 길을 말씀해 주셔서 이게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깝해졌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이 세상 온 어른이한테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계속 지적만 하고 흉내 쌓고 야단치는 그 구약의 백성들이 성경에 있다 보면 막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막 괴로워 마음이. 이런 백성들 당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을 막 왜 제대로 이렇게 주님을 속썩이나 싶다가도 주님은 또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 주관하시고 다 지은 분이 왜 피조물하고 이렇게 다투고 싸웠고 잠을 자고 야단치고 흉내 쌓고 아이 참 제가 그러면서 성경을 구약은 제대로 그냥 꾸준히 봤다기보다 신약은 특히 서신서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니까 계시를 제일 크게 많이 봤으니까 하고 서신서는 또 짧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읽었어요. 그런데 구약을 읽으면 은혜가 진짜 안 되고 많이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제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주중집에서 말씀 듣는데 성경에는 보아가 감춰 있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고 그들로 그거로는 성경에 이렇게 보석이 있다 자꾸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더 깨닫게 되는 거는 주님이 이렇게 피조물하고 왜 이렇게 다투었나 세상 어린애가 뭐 한다고 뭐 좀 잘못했다고 인간이 뭐 좀 잘못했다고 그렇게 혼내고 쫓겨내 쌓고 저는 매일도 너무 그런 것이 있었는데 생명일과 이제 사망일을 이제 전도사하고 잠언을 읽고 싶어서 읽게 됐는데 생명일과 사망일을 제시하면서 내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눈물 흘려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게 됐는데 밥상머리에서 부모들은 자식들을 앉혀놓고 너 세상에 나가서 나쁜 친구들 새기지 마. 그러면 네 앞길이 막혀 하면서 맨날 밥상머리에서 훈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딱 깨달음 오는 게 우리 말씀 앞에 있는 게 밥상머리 앞에 있는 것들하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면서 주님이 그렇게 자기 자녀들한테 너 그 길로 내 말 안 듣고 그 길로 가면 넌 죽으러 가는 거야. 너는 내 말 잘 들어. 부모가 항상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하듯이 내 말 들어야 너는 생명을 얻고 살아. 그 길을 가는 죽으러 가는 거도 사망길로 가는 거야. 그렇게 많은 잔소리를 알았는데 이 자식들한테 기원하고 훈계하는 말이라는 걸 보면서 그게 느껴지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면서 주님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까봐 주님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고 저렇게 깨닫게 하고 애들은 그쪽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애들도 보면은 뭐 식품도 불량식품만 좋아하고 저 부모는 싫어하는 것만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지만 당장은 육신의 것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게 다급하고 하니까 그걸 쫓아 살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주님은 아니야. 그 길로 가면 너 죽어. 이 길로 가야 돼. 이게 계속 이 성경이 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좀 지루했는데 우리를 살게 하는 이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이것이 내 안에 안 들어왔는지 왜 이제서 이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지 그러니까 저 성경을 자꾸 들어서 파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깨달음이 있어 알긴 하는데 이거 막상 표현하는 게 이렇게 지루한 생각이 또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김민준 자매님이 어디 무슨 뭐라고 아까 재림성도 그것에서 성경을 그 읽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틀어놓고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같이 그 장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읽게 되면 더 확실하게 그냥 스스로 읽으면 눈도 희미하고 도대체가 눈도 나 잘못을 많이 읽어뒀을 걸.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도 되고 하면서도 근데 사모님 얘기해서 이제는 집에서 그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말고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생각들이 싫다고 들으잖아. 말씀을 집중해야겠다. 그거 해놓고 네, 생각은 있는데 이 집중이 좀 안 돼가지고 근데 주님이 대부분은 나에게만 그런 거 아니라 우리 지체들 마음도 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같으니까 주님이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은 같이 공유해서 같은 마음이지만 주님은 여기 이 말씀 안에 우리 훈계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들이 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길로 가게 하는 말씀이니까 감사함으로 이제부터라도 많이 성경을 읽어둬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지만 중의 형체를 자신을 비워서 중의 형체를 가져서 순종의 본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종로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근본 종자가 시종인 경우가 있어요. 아들인데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포기하고 종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사는 동안은 그런 게 개념이 헬라어에서는 종 보고 둘로스라고 그러죠. 둘로스라는 그 용어는 그때 당시 2000년 전의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신분상 시종으로 태어났으면 대대로 종인 거예요. 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인이 갖다가 팔아도 되는 거예요. 어떤 종은 몸값이 비싸죠. 그냥 건장하고 일 잘하게 생겼으면 비싼 거고, 여종의 경우도 젊고 이쁘면 값이 비싸고, 뭐 나이 먹었으면 종으로 내놔도 누가 사가지를 않을 거니까 아예 주인도 이제 몇 살 이상은 내놓지도 않죠. 아예 그냥 죽게 골반에다 처박아 놔두고 밥이나 안 먹이고 이제 이러고 말고. 그런데 종들 중에서도 책임종이 있어요. 혹은 총직이종이라고 그래요. 총직이종은 그 주인의 아들이나 딸이라도, 총직이종은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으니까 이제 늙은 여종은 그 주인 집의 딸을 어릴 동안에 책임지고 기르는 거예요. 유모를 두면은 유모한테 아이를 데려다 지금 젖 먹일 시간입니다. 종이 다 그런 수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유모는 젖 먹여주고 나면 다시 뭐 이제 같이 데리고 놀아줘야 되고 종일 엄마한테 계속 맡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길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총직이 종 이야기도 나오고 종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 총직이 종은 인자로우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모든 사도들, 전도자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신분이 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으로 자신을 낮추고 복종, 순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종자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대대로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받지 못한 종이 나면은 또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시종이라고 그래요. 남종일 수도 있고 여종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도 있고 사탄의 사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종이단 말이에요. 세상신 마귀의 종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 나는 찾아놨는데 다 같이 찾아서 한 절 읽겠습니다. 이 시종, 종으로서 신분이 종으로서 태어나면 여종일 수도 있고 남종일 수도 있는데 라헬과 레아가 시집을 올 때 자기 몸종 여종들을 데리고 왔죠. 그들은 신분이 다르다면 똑같은 여자지만 내 여자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잖아요. 그렇지만 신분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레아와 라헬의 경우는 자유자인 것이고 실바와 비라의 경우는 자유자가 아니에요. 여종의 신분인 거예요. 이 신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레미야 2장 1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이 말은 이스라엘은 시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다 자유자들이다 이거예요. 세상 이방인들은 다 종의 자녀들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원래 세상신 마귀의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죠. 태어나기를. 그런데 우리를 자유자로 삼아주신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영이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을 받으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우리는 이처럼 원래의 신분이 시종인, 우리 부모가 시종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속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해방된 종들이에요. 이런 경우를 구속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구속받은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예배당에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성당에 열심히 내고 다닐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신사적이고 멋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 모임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직은 다는 못 알아들을지라도 나의 신분을 볼 때는 세상 예배당에 다니는 그분들을 폼나는 그것을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왜? 세상 사는 형편이 그분들을 따라갈 그게 안 되니까. 나도 좀 폼나게 살고 싶죠. 또 뭐 외제도 좀 있고 뭐 이렇게 다 하면은 아무래도 화장품이라도 좀 뭐 이태리째 뭐 향수 바르고 그럼 좀 낫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마음뿐이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상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자유자의 신분을 획득하지 못한 채로 주인의 친자녀보다도 더 멋있게 지금 보인다 그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제. 상속은 자기 자식에게 주는 것이지 종한테 주는 일은 없어요. 종이라는 건 자기 자식들, 후사들을 위해서 일시켜먹는, 부려먹는 일꾼일 뿐이야 그냥. 그러니까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한테 할 때 종이 맞습니다. 맞기는. 그런데 그 종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졌지만 자유자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된 종으로 공사를 한다. 나시인으로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종은 똑같은 종이라도 그러면 어떤 종이 충성을 더 잘할 것 같으냐?
폼나는 종들은 입으로는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한테 평신도가 이거 댕기느냐 이러면은 그건 실제는 종이에요. 종이 아니고 지가 주인이에요.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면서 충성된 종으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말씀을 받아서 지혜롭게 그 양무리들을 잘 목양하는 그런 충성된 종 둘로스가 있어요. 둘로스는 그 종은 첫째는 생사여탈권을 그 주인에게 맡겨두는 거예요. 종은 죽여도 상관없어요. 죄가 중하면 주인이 죽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매질을 할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고 밥을 굶길 수도 있고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면서 종은 그렇게 함부로 못 한다 이래요. 아들의 신분을 포기하고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은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나를 헌신하는 그런 종이 돼야지 양무리들 위해서 군림하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이 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왜? 궁극적으로 이 생 너머에 가서 그들에겐 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10종에게 또는 3종에게 누가복음은 10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겼죠. 다 종들이죠.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을 상징한 말이다. 거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들이면서 종의 신분을 취하는 사람들인 것이지 5달란트나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3종 이야기도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데 종으로서 사역상 위임을 받은 종들을 말한 거예요. 그런 종들과 자기 스스로 종이라고 하는 사람, 나는 아론의 계열로서 이게 종자가 종이다. 이거 종자가 우리의 조상은 대대로 제사장이다, 종이다, 하나님을 섬긴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속권이 없단 말이야. 상속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에게는 그가 일한 만큼 삭슬 보상으로 주셔요. 그러나 시종들에게는 죽으라고 일을만 했을 뿐이지 시종은 부려만 먹을 뿐이지 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 이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이게 종이라는 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그건 자청한 종이죠. 네. 그 사람은 특징이 아까 황영재님이 말한 것처럼 문설주하되 귀를 갖다 대고 속것으로 귓구멍을 뚫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충성된 종이다. 들을 귀가 있는 종이다. 귓구멍이 뚫렸으니까 주인이 뭔가를 너 오늘 어디 가서 종들 누구누구를 데려가서 밭을 메고 그 다음에 그 밭 메기가 다 끝나면은 또 뭔 일을 해라. 안방 마님께서 지시를 했어. 그러면은 청지기 종이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고는 모든 종들을 다 부리는 거예요.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 종 자체가 지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려요. 저쪽 어디에 있는 그 돌자갈밭 거기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는 못을 좀 치우고 이렇게 김도 매야 되겠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엉뚱한 쪽에 있는 밭에 가서 김 매고 앉았어. 수고는 죽어라고 더 했어도 허라는 대로 안 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주인은 그걸 시킨 것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교회 모임에 오셔도 우리는 말을 들을 때 내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자신 속에서 왜곡되어질 수가 있어요. 똑같이 교회 모임에 똑같이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은 엉뚱하게 나름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할 수가 있어요. 궁풍 맞은 소리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매가 아까 이제 밥상머리에서 어머니 아버님 잔소리를 자기 자식을 이렇게 잔소리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여기 밥상머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 모임이 밥상머리죠. 밥상머리 앉혀놓고 나서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애가 지금 어느 쪽으로 잘못 빠져나간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걔 자기 자식 따라다니지 않았어도 집에 앉았어도 앉아서 삼천리 다 봐버려요. 그죠? 아내는 앉아서 남편 밖에 나가서 뭔 일 하고 다니는데도 앉아서 삼천리 다 봐버려요. 감이라는 것이 감.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이 좀 낌새가 뭔가 느낌이 안 좋다. 감이라는 게 오죠? 그러면 그게 틀림없습니다. 여자들이 감 잡는 것은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남자들은 감이 없어요. 이상하게 남자들은 둘에 잘못된 감도 있죠. 물론 감 잡는다 해가지고 또 이제 건너짚는 감을 또 습관적으로 잘못 잡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 잡는 거 이제 여러 사람 다 죽이지 그거는. 그래서 너무 감정에 치우지 말고 이성의 판단이 정확한 감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성 없는 게 짐승이잖아요. 본능대로 행하는 거.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되면 안 돼요. 자기 감정만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감 잡는 것이 건너짚어서 잘못 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감 잡는 것은 맨 나쁜 쪽으로 이성을 곁들이지 않은 이성의 냉철한 분별력을 곁들이지 않은 감성에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여자의 특성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 이것이. 건너짚는 걸 잘해. 뭐 비스무리한 소리 이렇게 들은 것을 가지고 확정하는 걸 잘해버리고 이상해. 여자들은 그런다. 그 남자들은 그걸 아주 싫어하고 못마땅하죠. 그 사람한테 들은 대로만 얘기해라. 이런 얘기는 네 얘기 보탠 거 아니냐 자꾸. 내가 안에서 싸울 때 대부분 그 문제로 싸우잖아요. 뭐 우리 집도 그러는데 들은 것만 얘기해라 이거요. 이렇게 한 얘기는 그 당신이 하는 소리네.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 얘기네. 이런 건 이게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꼭 어떤 말을 보태거나 빼거나 뭔가 이게 이상한 그걸 아주 습관적으로 해. 남자들은 그걸 아주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판단을 잘 하시기를 바래요. 너무 건너짚는 것으로 하시면 안 된다. 정확한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본 것만 얘기해야 되고 직접 된 것만 얘기해야지. 종이 그게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봤는데 거기다가 뭘 살짝 더하거나 살짝 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이게 그냥 빙 돌면은 엉뚱한 말이 돼버리는 거거든. 그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충성된 종은 왜 죽느냐면 이제 최종 재판을 주인이 할 때는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는 얘기예요. 말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빼거나 더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조금 이성적으로만 모드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대신 딱딱하지. 감성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을 보면 조금은 입맛이야 되는데 조금은 입맛을 싫어하거든 남자들은. 사실이 그러냐 이걸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아니 대충 이렇게 말해서 알아들여야 되잖아 이거야. 남편 보고 아니 당신 왜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서 남편은 또 뭐라냐면 아니 당신 이렇게 말했잖아. 난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지. 그러면 내 말은 그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해달라는 뜻이 꼭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제 나중에도 이렇게 나오거든 여자들은. 이게 참 힘들어 서로가. 근데 이제 그 서로가 이게 맞춰 들어가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아내는 저 사람은 습관적으로 어떤 문제를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이제 알면 아 이 사람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나 배고파 그러면은 밥이 없어서 집에서 밥 없어서 배고프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뭔가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뭔가 불만이 있고 좀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구나 하고 뭐가 문제예요? 뭐 문제 있나? 뭐 하면서 이렇게 좀 토닥거려줘야 되는. 뭐가 배고파? 안 먹어? 밥 없어? 이래버리면 이걸 하는 거지 뭐. 자기 아내가 배고프다고 하면은 뭔 소린가
전달을 감으로 안 해야 되는데 남편이 멍청해가지고 아이 밥 빨리 해먹어 뭐 이렇게 나가버리면 사발 뒤집어 막 던져가면서 내가 그 배고프겠어 막 이렇게 나오면 싸우는 거 싶고 되도록이면은 뭐뭐뭐뭐이 불만이다라고 좀 알아듣기 남편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원래 간이랑 둔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는 알아듣게 얘기를 해주고 나서 투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뭔 얘기를 하면은 그게 꼭 그 문자대로 그 말이 아니다라는 걸 남편은 알아들어야 이게 뭐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잘들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